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가 또 드려지게 되었는데요. 올해 대면으로 수요 예배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작년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 책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리즈라는 이 프리셉트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이 교재의 주제들을 한 주에 한 과씩 차례차례 설교를 통해 다루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하여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중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교재에 보면 예배에 대해 재밌게 표현해 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목은 10인 10색의 예배 시간의 모습이라고 예배 시간의 모습에 대해 표현해 놓은 글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인 10색의 예배 시간.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당을 의시하는 멀대파. 눈은 목사님, 생각은 멀리 출장 중. 두 번째,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세 번째,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네 번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다섯 번째,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여섯 번째,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염려파.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 여덟 번째, 찬송 부를 때 입만 번긋대는 붕어파. 아홉 번째,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열 번째,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오늘 이러한 예배의 모습에 대해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것은 그만큼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지각색이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또 오늘 제목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신령과 진정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신약성경 개역개정에 예배라는 단어는 총 10계절에서 15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5계절에 10번이나 예배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적인 비중으로 이곳에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예배의 의미를 알아가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 설명하신 성경의 유일무이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몇 마디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확신 가운데 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관심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왜 이 장소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 대다수의 주민들이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된 뒤에 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이주해온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민족이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들은 혈통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종교의식의 모습, 또한 성경의 기준들도 유대인들과 달랐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이산이라고 표현한 이 그리심산을 그들의 성소로 삼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게 어떠합니까? 이 다른 예배의 처소에 대한 논쟁, 또 각자 자신들만의 예배의 모습들, 다른 종교적인 선택들의 모습들로 오늘 서로를 부정하다 여기며 서로를 대적한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님에게 장소적인 접근으로 예배에 대해 물으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인의 접근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배에 있어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시며 두 가지의 강조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는 어떻게 참되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참 예배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에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21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은 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하, 하와, 헬라어 동사 프로스키네오는 어원적인 의미의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혹은 입맞추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배해야 할 대상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엎드려 그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고대의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입맞추어야 하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오늘 이 대상에 대해 본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며 거짓된 세상의 방법과 법칙을 더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자연의 현상이나 미신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대어 나아간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권력, 세상의 안락함을 지나치게 따르며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자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이러한 것들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대상들과 겸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또한 삶의 예배도 결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높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참 예배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참되게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무엘이 빠진 채 드려진 그 제사로 인해 오늘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심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호세아 6장 6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는 자신의 편이나 감정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예배의 절차나 제도만을 지킨다고 하여 그것을 참 예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절차대로 드린 예배라 할지라도 그 중심의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예배의 자세한 절차만을 중요시 한 채 예배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 이야기하시며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라 칭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율법의 규칙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복잡한 규칙에 따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유일한 가르침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in spirit, 신령으로, 영으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in truth, 진정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in spirit, 신령으로, 영으로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손상된 우리의 영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참된 예배는 오로지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며,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성령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또한 평상시에도 성령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고자 할수록 더 간절히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입니까? 인트루스, 진실로, 진정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신실하게, 진실로 드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차원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예배자의 진실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 그분께 내 자신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모습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자의 삶에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배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또한 예배자의 삶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져 갈 때, 오늘 우리는 진실로 또 진정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의 예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본문에서 진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진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 예배의 성격은 바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그 진리가 우리의 성품과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참 예배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외의 부수적인 세상의 것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참 예배자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편의와 감정에 따라 그간 쌓아온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에 의지하여 오늘 예배자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조아림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며 오늘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참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예배 가운데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